오늘은 잠언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6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자, 16절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를 명시하는 말씀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영혼을 보존할 수도 있고 죽음 곧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그 판연 결과를 지적하는 이 말씀은 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만약 계명을 지키지 않고 행실을 삼가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즉 우리 죽고 사는 것이 말씀에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좋은 것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서 연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 뜻을 여러분은 알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말씀을 단지 우리 삶의 자유를 좀 속박하고 힘들게 하고 죄책감을 일으키려는 규범, 이렇게 윤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상당수가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일주일 중에 주일 예배 시간, 그때 딱 한 번. 그때뿐이에요. 나머지 시간 가운데는 성경 한 번도 펼쳐보지 않죠. 요새는 더욱더 전화기 있으니까 전화기 본다고 전혀 성경을 사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단순히 생명을 부지런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신령한 축복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 때 생명이 부지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최고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7절을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후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이고, 또 하나 구제는 단지 돌려받지 못할 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 확실한 대상에게 투자하는 셈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후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 친히 보상하시며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설명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 말씀은 세상의 경제 원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돕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봤자 돌려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돼가는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수많은 돈이 몰리지만 아무 가망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고 단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들의 후원자가 되셔서 그 어떤 투자보다도 풍성한 이익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감안하면 구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필요 없는 거 주는 게 구제가 아니에요. 나 안 입고 안 먹는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넉넉할 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앞세워서 즐거이 행해야 할 일이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도움을 받는 이웃의 삶을 세워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우리 인생을 물된 동산처럼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우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뭐 좀 부자한테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지 더 돈을 불리지. 뭔가 좀 다시 돌아오지.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사람을 초대할 때도 좀 뭐가 좀 이익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초대하죠. 누구나 그런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려운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대신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지체 높은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이미 보상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섬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답할 수 없는 상대를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경건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고 상급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그런 실천적 사랑입니다. 율법이 말하잖아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에게 자비 베푸는 것을 여러 차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존 수단이 없는 과부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거리하라는 거예요. 누가 더 믿을 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꼭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즉 너무 작아서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쉬운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이 그분께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섬긴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소외된 사람을 섬긴 것을 하나님을 섬긴 것과 동일시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이미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은 빌린 것 자꾸 떼어먹죠. 잊어먹죠. 그러나 하나님께 떼이는 일은 결코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 남는 재산이 뭘 것 같아요? 하늘 창고에 쌓인 것. 그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 구제한 것, 이거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그것만이 재산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유산을 쌓고 남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8절을 보면 내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때 그 교육이 엄격해야 한다고 하는 것 동시에 징계를 할 때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닌 징계이거나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는 징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대 강력한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왕이었어요. 이 자식이나 부인조차 그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자식의 생사 여탈권조차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버지예요. 오늘날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개인의 인격이 많이 존중받는 시대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학대와 심각한 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엄하게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라고 해서. 그게 자녀들의 인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를 짐작하고 남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과 관련해서 솔로몬은 자녀를 징계하고 좋은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지만 책망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거나 가혹한 체벌을 가해서 자녀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죽이려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어떻게 죽일 생각까지 하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급해서 그래. 급해서. 자식이 그 어린애가 그렇게 금방 고쳐집니까? 급하게 징계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주 필요한 교훈이죠. 사실 오늘날 부모들은 자식들을 향한 관심과 욕심이 너무 과해서 자녀들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그들의 삶을 속박하고 그들의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굴복을 요구하거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도 참 조심해야 돼요. 자식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죠. 이러한 부모들의 유형, 무형의 폭력이 자녀들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죠. 더욱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기에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그의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평생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예가 허다하다. 이게 쓴뿌리가 되거든요. 이게 쓴뿌리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 이런 말들이 자녀의 삶과 또 모든 생각들을 상실과 절망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쌓여서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 없으니까 그 인생. 나는 뭐 필요 없다는데. 그 필요 없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자식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해야 되죠. 체벌도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으로 진실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르칠 때 그들이 우리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녀로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믿어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게 3요소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포게 바라지 맙시다. 그냥 우리가 맡았으니까 사랑해 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자녀들이 뭐 자기가 못하고 싶어서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어릴 때 그렇게 잘했습니다. 자녀가 희망이 돼야 돼요. 또 자녀에게는 부모가 희망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명심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오늘 하루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사랑을 기반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항상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명심하고 항상 절제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근면하고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